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이 잘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주연절이 꽤 길어요. 다음 주가 주연절 7번째 주. 그 다음 주가 변모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하셨다고. 네, 그때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변모주일 이후에 뭐가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연절 기간,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을 시작하셔서 살아가신 기간, 예수님이 나타나신 기간을 주연절이라고 부르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한번 변하셨다가 그 다음에 사순절이 들어가죠. 그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이고요. 그죠? 종려주일을 지나서 뭐가 돼요?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말씀 중에 교회력 말씀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교회력은 제가 마음대로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교단에서 본부에서 그냥 이 말씀을 이 주에 교회력에 따라 설교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매 해마다 미리 발표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두고 한 바울의 권고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머물 때 고린도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라는 도시는 뉴욕같이 국제적인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여러 인종과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계 인종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스인, 로마인, 유대인, 어디나 뭐 아프리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동네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각종 신전들이 가득 차 있는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가 유대교적인 문화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그렇게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목회적인 답변을 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는 무슨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첫 번째, 공동체 내부에 파벌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를 따르는 개바파. 서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주장하느라 교회가 반목하고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교회가 깨질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만연한 은행의 문제입니다. 고린도가 그런 국제적인 상업의 도시라고 했죠. 신전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이방 신전을 섬기는 신전들에는 이상한 제도들이 있었는데 여성 사제가 있고 그 여성 사제랑 성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들도 여러 방면에서 만날 수 있었고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돼서 그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요. 교우들끼리 싸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워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공동체의 전례에 관한 문제. 우리로 얘기하면요, 예배 시간에 피아노를 치는 게 맞냐? 피아노를 치지 않는 게 맞냐? 여러분 지금 들으면 참 이상한 얘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60년대, 70년대에는 악기를 예배 시간에 치는 게 맞냐? 악기를 치지 않는 게 맞냐? 싸우는 교단들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또 영의 은사를 둘러싼 무질서의 문제. 은사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정말 축복입니다. 근데 내게 맞아. 나만 맞아. 내게 더 우월해. 라고 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큰 문제가 휩싸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문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가 한참 시끄러웠어요. 이런 문제들은 그리스도교가 문화적인 동일성을 갖고 있었죠.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교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율법을 따라서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문화적인 이질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게 점점 그리스도교가 팽창돼가는 과정 속에서 이방 민족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특히 헬레니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교는 그 사람들에게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는 그 헬레니즘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생겼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8가지 문제들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날 교회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갈등들과도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많은 문제 중에 5번째, 고기를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고기가 아니라 그 많은 신전들 중에 어떤 신전에 올라갔던,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야 하나 먹지 말아야 하나. 제가 어릴 때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제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참 많은 그런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번복들이 한국 교회에서도 있었죠. 오늘 바울도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인의 참 자유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제물을 먹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저 같은 사람들. 저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도, 어렸을 때 저희 외가에서는 차례도 지내시고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그 차례상에 있는 그 고기 이런 거 집어 먹고요. 저희 어머니가 말리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떳떳하게 뭐 아는 게 있는 나이가 아니었을 때부터도 그냥 자연스럽게 먹고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냥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했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도 이걸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우상에 바쳤던 제물인데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내 양심에 꺼리끼는 분명 무언가가 있는데, 그러면 서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꺼리낌 없이 먹는 이들은 자신들의 자유로움을 뽐내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이들의 고리타분함과 편협함을 내심 조롱했을 겁니다. 그렇죠? 고기를 먹지 않는 이들은 자유라는 명령하에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에 충실하지 않은 이들을 기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 고기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소재는 시대와 장소, 문화에 따라서 수많은 것들로 변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즘에 제일 이슈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인터넷 예배예요. 그죠? 인터넷 예배는 이제는 좀 괜찮아졌어요. 인터넷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더 큰 목사들 사이에서 더 큰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주장하는 내용 중에 더 큰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예배를 인터넷 드릴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을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신학적으로. 와이어리스트는 그러니까 직접 대면해서 목사가 성찬 떡과 포도주를 떼주는 게 아닌데 그냥 화면으로 보면서 성찬을 나누는 게 맞냐 틀리냐. 이게 평신도 분들한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또 신학을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또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이것처럼 우상에게 바친 고기의 그 문제는 시대와 장소와 문화를 초월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술, 담배의 문제도 그렇고 헌금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고이. 요즘에 저도 자꾸 와이어리스를 현금하다 보니까 자꾸 써놓고 잊어먹어요. 아침에. 그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당연한 거였으니까. 요즘에 제 동생이 다니는 교회도 일산에 엄청 큰 교회인데요. 제가 한국에 나가 있을 때, 아버님 장로 때 나가 있을 때 그 교회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온라인 계좌 먼저 뜨더라고요. 화면에.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세상은 참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 자체는 중요한 일이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먹는다고 이로울 것도 없고 먹지 않는다고 손해볼 것도 없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음식일 뿐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신앙의 문제였던 거죠. 신앙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약한 사람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심성이 약하다 어떤 그런 나쁜 의미로 쓰여졌던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해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다양한 관점과 폭넓은 사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통해서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 성숙한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에 충실한 이들을 바울은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약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약한 사람이 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다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에서 이거를 그렇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내 언어로, 그러니까 내 표현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응?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다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1, 2학년 때는 아무것도 잘 모르겠고 3, 4학년 때는 뭐 좀 배우고 했으니까 교회 가면 한국에서 유스 애들도 가르치고 뭐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조금 유식한 척 뭐 신앙 얘기도 좀 하고
되게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대학원을 갔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조금 또 대학원을 가면 저는 이제 윤리를 전공했으니까 그 부분을 더 깊게 공부하죠. 깊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책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또. 그래서 그때부터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박사를 마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박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박사 한 분들도 있고 박사를 마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이만큼 점을 찍었구나. 그죠? 박사 논문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내가 전공하는 거 엄청난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뚝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사람이 점점 더 겸손해진다는 사실을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아가서 공부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태의 한쪽 면, 일면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양면을 보고 나아가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확하게 사태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생각의 힘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마치 담금질의 과정과 같습니다. 쇠를 뜨겁게 달갔다가 물에 식히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쇠가 어떻게 돼요? 단단해집니다. 생각의 단단함은 이처럼 이해와 해체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길러집니다. 쇳덩어리를 뜨거운 불에만 넣어둬서 안 되고 차가운 물에만 넣어둬서 안 됩니다. 이걸 반복해야 되죠. 뜨거운 불에만 넣어두면 녹아 없어지고요. 찬물에만 넣어두면 아무 일도 안 생기거나 녹슬어서 그 쇠는 못 씁니다. 쇠를 갈아서 칼이든 도끼든 그릇이든 뭐든 만들어내려면 달궜다가 식혔다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거를 지식으로 표현하면, 신앙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지식이 쓸모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쓸모 있으려면 그렇구나. 나는 깨달음의 과정과 그게 아닌가 봐. 나는 내려놓음의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우리의 지식도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성숙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설교 시간에. 이거는 왜 이럴까? 라고 질문하는 신앙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죠? 질문하는 신앙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때 의심이 들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놓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성숙합니다. 근데 보통 그때 하나님과의 그 꽝끈을 놓게 되죠. 그래서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의심이 들어도, 내 질문에 내가 답변할 수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깨달음에서 물러서는 것도 공부와 깨달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알미라는 것은요, 지식을 축적하는 것만 아니라 적절히 덜어내는 것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쌓기만 하고 덜어낼 줄 모르는 배움을 경계한 겁니다. 이거를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약 일일 위도일선.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 과정에서 노자의 도덕경과 신학을 접목해서 하는 수업을 했었는데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 논문을 쓰시고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드루라는 학교, 뉴저지에서 있는 학교, 그 학교에서 이런 논문을 쓰셨어요. 동양 사상과 신학의 접목. 비슷한 얘기죠. 배움은 쌓는 거고 돈은 덜어낸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한 얘기랑 비슷하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쌓는 것만,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만 많이 읽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것과 더불어 덜어내는 과정, 사랑을 흘러내보내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언가 많이 베풀기만 하면 또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의 바탕이 뭐여야 돼요?
신앙, 지식이어야 돼. 성경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그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를 두고 바울은 지금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 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식을 조금 덜어내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게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조금 더 미리 깨닫고 성숙했으니 먼저 눈뜬 당신들이 좀 수그리고 낮춰서 공동체의 눈높이를 좀 맞추는 덕을 세워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걸까요? 여러분 평생 고기를 안 먹을 수 있어요? 평생. 바울은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양보하면 안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적절히 판단할 수 있었던 그의 이런 판단력은 그가 학문과 덕성을 아마 두루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무슨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렇죠? 지식을 엄청 쌓았어요. 그 쌓은 지식을 가지고 하던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쌓은 지식을 바울이 내려놓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회심을 통해서 자기가 얻었던 그 율법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뜨겁게 달군 지식의 쇳덩이를 차가운 물에 식혀버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여도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단편적인 지식과 경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때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할지를 적절하게 알아서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가 지난주에 얘기한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안 보신,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도 저희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기 전에 한동안 저희 은혜교회로 이름을 드릴 때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예배가 맞냐 틀리냐 아직도 싸우고요. 인터넷에 하는 무슨 성찬이 맞냐 틀리냐 아직도 싸웁니다. 근데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거에 관심이 없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중요한 건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복음의 정신이 얼만큼 그 예배에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적인 실천을 얼만큼 실천할 수 있을지를 내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으면 그게 비대면 예배여도 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대면 예배라고 해도 그냥 나와 앉아있는 거라면 별 의미가 없는 예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바울의 요구처럼 내 자신을 기꺼이 낮추고 몸을 낮춰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내 주변에 이들을 위해 안 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코로나 이후로 개신교회가 욕먹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언론의 편협함을 염두에 두고라도 교회발 확산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가 짠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연절을 맞이해 살아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자유를 양보하며 겸손히 몸을 낮추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자유, 책임 있는 자유를 통해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에머스 초대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